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제 이제 큐티 제목인데 금요일 날 우리 큐티에 보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의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진멸한 줄 알았는데 여호야다의 바로 그 제사장 아내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아스를 숨겨 두었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아달랴를 이제 대신해서 폭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독려하는 가운데 이제 여왕으로 등극했던 이 아달랴를 내려앉히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개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절 말씀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랬습니다. 바로 그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례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제7년 될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랬습니다.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과 함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들과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 왕궁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아달랴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를 반열 밖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그를 길을 열어줘서 나가게 했을 때에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죽였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래서 여호야다가 명분 없는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야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약속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곧 요아스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어떤 테러를 일으키거나 때로는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명분하에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자라게 했고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떤 반역이나 또 자기의 꿈의 실천이 아니라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리고 또 오늘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바로 그 바알 신상을 깨뜨리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제 왕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아스가 즉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 5절 이하에 보면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고 또 성전 안에 당번을 맡은 이들은 물론이고 또 비번을 맡은 자들도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또 오늘 9절 말씀에는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이제 기름 부어 세워서 또 왕궁까지 이르는 그 길목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또 어떤 개혁되어진다고 말하는데 루터나 또 칼빈이나 많은 그 개혁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제도나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새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자기의 생명을 바꾼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떤 개혁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이들. 여호야다가 이 일도 이것이 성공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실패한다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유다를 또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은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나 자신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오늘 용기를 내어라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기 있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생각과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이 되어지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서부터.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6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시는 내용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유대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지금 그 유대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룰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지만은 바울 오늘 말씀에 있지만 이들이 바알의 신당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뭔가 다워야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다워야지.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도 아버지다워야 아버지지. 생각해 보세요. 호적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호적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인일 줄 몰라도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가 되어져야. 총신의 교훈 가운데 보면 하나님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 정말 우리들의 인격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보면은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고고하게 자기 신앙 지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성도가 거룩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편을 주고 평안을 깨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뭐고 세상의 빛이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행실. 아주 간단해요. 착한 행실이 뭔가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착한 행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는 착한 행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뭔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예요, 그거. 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별난 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새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힘쓰지 못할 내가 큰 일과 힘쓰지 못할 미치지 못할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른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오며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그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그 심정이 되어져야 돼요. 젖된 어린아이. 어제도 어떤 아기를 봤는데 제가 아이고 너는 같구나 그랬어요. 너는 같구나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가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기는 손등과 손바닥이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손바닥과 손등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아기는 뭘 만지고 부딪히고 굳어진 게 아니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이 같아요. 손바닥과 손등이 같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같아야 돼요. 그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이루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이 젖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표면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교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교만은. 그건 영혼을 자기 영혼도 병들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병들게 해요. 우리는 신앙의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기 바알의 신당을 깨뜨리고
온 국민이 바알의 17절 이하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여호와의 전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이같이 행하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당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교인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은 교인이에요. 내가 교인이지만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주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주님의 백성이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사람도 맛깔스러워야 돼요. 사람도 정말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행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참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평안하게 여기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평안한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평안한 사람이지. 불편한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던가요? 불편한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끼치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울 일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주관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하여서 자기 생명보다가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의 몸된 교회에 디딤돌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본이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던져지는 제물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